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발걸음이 결코 허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목적하시는 목적대로 그가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과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대단한 신앙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해처럼 빛나게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 동쪽에 살면서 주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인도를 받아서 주님의 비상한 인도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함께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위 동방박사들의 얘기입니다. 와이즈맨. 동방박사를 가리켜 와이즈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런 인도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잘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많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의 말씀과 관계된 책을 여러 군데서 찾아서 이 동방박사 와이즈맨에 대한 연구를 꽤나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귀중한 소중한 해답을 많이 얻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힘든 발걸음이지만 결코 후회함이 없는 복된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와이즈맨들에게 지혜를 얻어보면 먼저 우리는 주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놓치지 말고 십자가를 똑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중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최근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하여 당황할는지 몰라요. 왜 보편적인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인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왜 당황할까요?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쪽으로 못 걸어가든지 아니면 비슷하게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는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또 일상적인 삶이 너무나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아주 반복적으로 매너리즘 형태로 내 삶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에 잠잘 때까지가 거의 기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반복적으로.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사는 거지 뭐 다른 거 있겠는가?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삶에 대한 돌파구를 찾으려는 구체적인 기도는 별로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바꿔 말하면 그것은 희망이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뚜렷한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내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는 인생의 새로운 꿈이 발견된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엎드릴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제가 불가능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열망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엎드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동방 박사들의 그 모습을 잘 보게 되면 모험에 찬 놀라운 진원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베들레헴을 향해서 찾아오는 그 여행의 시작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느 날 하늘에 비전을 보았어요. 문득 큰 별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로서 생전 처음 보는 별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상징적인 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동방박사들, 와이즈맨들은 하나님의 별을 보게 되었어요. 이 별을 보자마자 그들은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속히 움직여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된 동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 봤기 때문이죠? 별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별을 봤기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이 별을 보자마자 그들은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별이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슴 두근거리는 거 없이, 감동 없이, 소망 없이, 열정 없이 인생을 함부로 살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이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 민족이 이렇습니다라고 우리를 전 세계에 드러냈던 사건이 바로 88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때 올림픽 상황이 보도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을 몰랐던 나라들도 조금 알고 있던 나라들도 감동의 찬사를 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마다 전해지는 그 올림픽의 뉴스와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세계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 관심과 인식을 달리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 88 올림픽이 생중계되어져 가는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게 되었던 한 주역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흑인으로서 플로렌스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흑인 육상 선수였습니다. 육상 선수로서 무려 금메달을 3개를 따고 은메달을 하나를 땄으니까 미국인들을 흥분시키고도 남았습니다. 아주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수영복 차림을 하고 뛰었는데 저도 기억을 하고요. 아주 인상적인 그런 모습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계속 비추어 줍니다. 그때 손톱을 봤는데 얼마나 손톱이 긴지 몰라요. 아주 진한 색깔의 매니큐어를 칠하고 그리고 아주 산뜻한 미술을 흘리면서 인터뷰하는 그 조이너의 매혹적인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지요. 그런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더 감동적이었겠어요. 이 조이너스의 라이프 스토리가 계속해서 미국 전역에 드라마처럼 흘러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이너스는 본래 아주 비극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저 로스앤젤레스 남쪽 아주 빈민가에서 12명 식구들 가운데 11명의 자녀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끼니가 어려워서 정부의 보조를 통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러니 무슨 꿈이 있겠어요. 별이 없었습니다. 정말 속에 그녀는 늘 친구들을 피해 다니고 거의 우울증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녀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조이너스가 다니고 있는 이 학교에 흑인 복서인 세계 챔피언이었던 수가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골프 선수였어요. 이 수가레이가 해외급 챔피언이었는데 학생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가레이가 가만히 보니까 전부 학생들이 환영을 하는데 한 여학생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구석에 홀로 쭈그리고 앉아서 전혀 얼굴을 향하지도 않고 땅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슈가레이가 인터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소녀 곁에 가서 이 슈가레이라고 하는 복싱 챔피언이 이렇게 말했어. 너 어디 아프니? 예, 나 다 싫어요. 묻지 않았는데도 다 싫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면 저는요, 집도 싫고 학교도 싫어요. 집도 싫고 학교도 싫다는 겁니다. 이 수가레이는 이 소녀를 끌어안아주면서 내 이름이 뭐냐 물었어요. 제 이름은 플로우예요. 플로렌스 플레요. 너 좋아하는 거 없니? 너 좋아하는 거 있을 텐데. 이 말에 갑자기 이 소녀가 눈을 반짝이면서 저요? 다른 건 못해도 뛰는 건 잘해요. 뛰는 건 정말 좋아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말이야. 너는 나처럼 유명해질 수가 있어. 너는 세계적인 육산 스타가 될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은 부자야. 오늘부터는 부자야. 꿈을 가지면 너는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가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후원도 해주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껴안았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전달한 거죠. 이 수가레의 한마디는 그날 이 어린 소녀의 인생에 하늘의 비열을 끌어다가 손에 쥐어준 사건이었습니다. 비열을 본 거지요. 그날부터 이 소녀는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또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88 올림픽에 미국 대표로 등장을 해서 세계적인 스타로 부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는 미국 전체에 가장 영향력 끼치는 여성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 순간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방으로부터 어찌 보면 이 고혈압 환자 같은 상태가 우리 민족의 상태예요. 당뇨병 걸린 사람들처럼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정치인이 나오든 어떤 경제인이 나오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중병은 그 누구도 못 고쳐요. 정치인이 고쳐요? 대통령 고쳐줘요? 경제인이 고쳐줘요? 못 고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민족이 꿈을 꾸는 겁니다. 별을 보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단순한 리더십이 강한 지도자의 등장이 아니고 경제 회복의 논리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었던 것은 그때는 국민들 가슴에 꿈들이 많았습니다. 별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학생들도 자신이 별이 되겠다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개천의 용이 다 죽었다고 하잖아요.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꿈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모두가 다 허망한 꿈을 붙들고 있을 뿐이지 밑바닥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려고 하는 고난의 꿈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중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세에 내가 나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 그러면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주시는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미국이 흑백의 논리 안에 어느 날 조용할 날이 없었지요. 여러분 잘 아는 마르틴 루터 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 이거예요. 흑인과 백인이 함께 어울려서 놀고 아이들이 함께 언덕을 오르며 노래하는 그런 꿈을 내가 꾸고 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미국의 흑백의 갈등이 그때부터 사그러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늙은이든 젊은이든 모두가 다 똑같이 별이 없고 꿈이 없는 상태이다. 이번 성탄절에는 이 민족에게, 늙은이와 젊은이들에게 오늘 동방박사들이 바라보았던 그 별이 꿈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바라보고 인생을 달리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일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땀 흘리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민족들이요, 얼마나 중병에 걸렸는지 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노력하지 아니하려고 그래요. 다 정부가 해주기를 원해요. 정부는 말은 안 하지만 빚을 내가지고 계속해서 원하는,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공짜로. 이러는 가운데 나라는 지금 빚더미에 올라가 있어서 OECD 가운데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그렇다고 정치인들은 돈을 빌려다가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라 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닐 것입니다. 이 어두운 하늘에 눈을 들어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희망의 별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의 지도자가 등장을 해야 되고, 그것은 교회마다 믿는 우리들이 그런 비전을 가슴에 안고 살아갈 때에 어떤 역경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뛸 수가 있고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서 이 꿈을 위해서 별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70년대는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도 하루에 노동을 10시간 이상 해도 철야 기도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꿈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전을 바라보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다 별을 차지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비전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의 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직도 내 인생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구나. 내가 살아야 할,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가면서 해야 할 내 인생의 마지막 플랜이 아직도 남아 있는구나. 이 하나님의 꿈을 보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을 떨쳐버리게 되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도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동방박사에 대한 책을 여러 권을 구입을 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냥 박사가 아니에요. 주께서 하늘에 보여주시는 이 별이 메시아의 별인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이 박사들의 정체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동방박사, 무슨 박사일까요? 경제학 박사요? 철학 박사요? 과학 박사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은 메이지라고 이렇게 나와요. M-A-G-I, 박사를 메이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가까운 단어, 영어 단어 하나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이 메이지와 메이직 가까워요. 마술. 박사들이 마술사다 이 말입니다. 마술사. 그러면 오늘의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의 선입견으로 보면은 마술사는 상당히 조금 수준이 얕은 그런 지위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가 박사라는 단어가 떠올리는 뉘앙스처럼 그 시대의 마술사, 고대 마술사는 오늘날의 박사들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 나라 이국의 포로로 갔다가 남의 꿈 한번 풀어줬다가 출세한 유명한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또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이 사람들이 박사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찾아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48절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오늘 이 동광 박사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되어지게 될 겁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 먼저 찾는 사람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신약입니다. 아멘. 자, 다니엘이 왕의 꿈을 풀었어요. 그러면 상 받고 끝나면 되죠. 지금 같으면. 근데 다니엘에게 어떤 지위가 주어졌습니까? 총리가 된 거예요. 바벨론 온 도, 여러 도를 120도를 나누었는데 그 도를 다 도지사들을 총괄하는 도지사들까지 다 감독하는 최고 총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4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는 이 다니엘은 바벨론 모든 누구의 박사의 어른이 되었습니까? 박사의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박사의 어른이. 그러니까 다른 박사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지요. 그 박사들의 뭐가 됐다는 겁니까?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박사들이 바로 점성술 취급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죠. 그들 중에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직책을 보면 그 당시에 이런 점성술사는 일종의 그런 마술사 정도가 아니고 그 시대에 사회의 엘리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사들 가운데서 다니엘은 뭐가 됐어요? 우두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최고 두목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풀 수 없었던 왕의 꿈을 풀었기 때문이죠.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어떻게 왕의 꿈을 해몽을 하느냐? 다니엘은 틀림없이 이런 대답을 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을 때 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고 있는 놀라운 책이 하나 있다. 나는 이 책을 좋아한다. 틀림없이 다니엘은 그 사회의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책을 소개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경이지요.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외국 땅에 이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여러 책을 보면서 내가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벨로니아에. 그래서 이 박사들은 바벨로니아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나 이쪽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성경을 접하면서 그들은 성경의 중요한 예언 하나를 주목을 했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리라.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온 세계의 소망이 되기 위한 구세주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나온다. 그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어느 날 출현한 겁니다. 이 말씀을 알았을 겁니다. 이들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천체들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별이 하나 나타났잖아요. 이상한 별이.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러운 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별의 등장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난 별이었어요. 강력한 빛을 발하면서 하늘에 등장한 혜성같이 유성처럼 등장한 이 한 별의 출현을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이 박사들은 이것이 메시아다. 이 별은 그냥 별이 아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별이 있는 쪽으로 향하여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뒤바뀌는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그들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여정이
그들의 인생에서 새롭게 시작이 되는 찰나였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매우 크리스천들이 오해되는 대목 하나가 있는데 그 오해가 뭘까요? 주로 이것은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찬송가 때문에 오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의 별 따라왔다. 그러니까 이 별이 한번 딱 나타난 다음에 그 별은 계속적으로 박사들의 걸음을 인도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들은 사막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더를 지나서 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다라고 하는 건 착각이에요. 이건 착각이에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살펴보고 기도하고 연구한 내용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 본문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별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곳에서 본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별은 아마도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별은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 별의 출현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 그럼 당연히 이것은 이스라엘 땅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냥 왔던 거예요. 그 사이에 별은 없었어요.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그들은 별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 당연히 있어야 할 팔레스타인 땅을 향해서 그들을 찾아온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붙들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나셨습니까? 아니 인류의 왕이, 인류의 소망이 될 메시아가 어디에 나섰습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은 성경을 기똥차게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단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아주 가까운 곳인데 먼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 양재동에서 제가 온 판교하고 거리와 비슷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가다가 갑자기 그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는데 여기 지금 등장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때 비로소 출현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2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장의 9절입니다. 2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박사들이 시작. 여기 9절에 동방에서 보던 이란 말이 과거 시제예요. 이게 우리가 문법적으로 말하면 과거 시제단 말이에요. 그럼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출현했던 하나의 별, 그 별을 보았던 그 별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상에서 도대체 베들레헴 어디 계실까 당황하며 찾아가던 그들에게 갑자기 별이 다시 출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읽어보게 되면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뭐 별 따라 계속 왔다면 이제 와서 뭐 놀랄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없었어요.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베들레헴 상공에 갑자기 나타나서 강렬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기쁨이고 감격이었을까요? 그들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므로 그들이 팔레스타인까지 걸어오는 그 과정에서 그들을 인도한 것은 별이 아니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의지하며 중요한 우리가 소스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목적의 삶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적은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면 더 이상 기적이 아니잖아요. 기적이 없을 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인들의 생애 속에 어느 날 기적이 체험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눈이 열립니다. 삶의 길이 환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저 내게 공짜로 오는 것. 내 삶이 캄캄한 어두움이 들어왔는데 이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 고통의 역사가 이게 삶이고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이때 의지해야 될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캄캄한 가운데 길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신앙의 중심이 바로 말씀입니다. 신앙의 근거는 언제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신뢰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행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나 나며 들으면서 난다는 것. 들음은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념하지 마시고 이 어두운 밤중 기적이 없는 어두운 밤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땅 어디엔가 나셨을 것입니다. 말씀 하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사막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들을 건넜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내 인생도 이 사막 같은 세상을 캄캄한 어두움의 세상을 지날 때에 내 머리 위에 기적의 별이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새해도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나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는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아들아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1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늘 내게 노전기가 됐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한 해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제 2024년을 살아가려면 무턱대고 기대하지 마시고 주여 내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주시면 내가 말씀 붙들고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